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니고데모의 얘기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오로지 눈을 들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는 그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거기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놋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후로 그렇게 세상이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저주의 장대에 들려 올려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 의지와 나의 이기가 부서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신도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승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은 항상 행위, 즉 순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열심히 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그 속에 모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기독교의 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리가 보내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사상과 하나님의 정권 대서로서 하나님의 대가를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분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교리가 내어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그 독생자 오늘견에서는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주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권을 모두 쥐고 계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보호를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언제든지 자기 유익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는 가시적으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시고 역사의 저편에서 그 십자가의 혈액을 이 세상으로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랑의 대상은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을 창조해 내시자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인류를 지칭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과 대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구원론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택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보편구원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족생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이 다 치러지고 그들은 노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뿐 아니라 공의도 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떤 택하신 한 무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어떤 무리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인 세상을 위해 오셨다면 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어떤 무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은혜의 복음을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그런 인간들의 열매를 보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혼인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결혼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거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금으로 네게 장거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거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 신부들에게 정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연기 그리고 진실함을 결혼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격동케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